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2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괴기를 버리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메시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를 사무엘이 지체하고 늦게 오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제사장만이 드려야 할 제사를 사울이 먼저 드리는 오리를 범하고 죄를 짓고 일어난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이 왜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제사를 드렸는지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13장 오늘 본문 초반에 보면 많이 모래알같이 모였다.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3,000명 가량을 이스라엘 특공대를 가지고 블레셋 진영을 쳤습니다. 그랬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이 군대를 동원하여서 30,000 chariots, 3만 병거를 가지고 6,000 말을 가지고 있는 말을 타는 기병대를 가지고 또 수 없는 모래알 같은 많은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길갈에서 다 모여라 라고 하였지만 고작 몇천 명밖에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15절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백성의 수를 세보게 됩니다. 13장 15절에는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에서 떠나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바로 제사를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백성의 수를 세워보니 다 타령하고 무서워서 떠나가고 600명만 남았습니다. 600명만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예식적으로 생각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거역하고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로는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망령되이 행한 사울을 책망하고
rebuke하는 이 본문 말씀이 오늘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는 영어 성경에는 foolishly, you have acted foolishly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망령되었다의 히브리어 단어는 사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어리석다,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패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외면하고 거역하는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향한 이 말한 망령되었다는 이런 의미를, 망령되었다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 한 번이 이 큰 실수를 했는데 이 정도로 심판을 받고 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말을 이 소리를 듣나? 너무 harsh하고 너무 이렇게 깐깐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절에 사무엘은 분명히 그게 아닌 것임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사울이 하나님께 받을 유업을 자기 발로 걷어찬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사울이 연약할 때도, 믿음이 없을 때도,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보일 때에도 사울을 세워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이 예언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를 주시고 이스라엘 초대 왕의 특권과 every privilege, every blessing, 모든 특권과 축복을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부족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속 기회를 주셨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만약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기만 하였다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이 테스트를 견디기만 하였다면,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가 아닌 오히려 사울의 자손 예수여, 이 사울의 자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왕의 나라를 세우셨을 수도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만일 왕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셨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쟁 전에 예배를 드리는, 전쟁을 이기게 도와줄 우상처럼 이 정도로 취급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다리지 못한 사울의 이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안목보다 사람의 시선, 세상의 안목,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보다 보이는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다. 내 삶 가운데서 사울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형식적으로나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있는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있는가, 혹이나 예배를 그렇게 드렸던 적이 있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사울의 죄와 실패를 거울 삼아서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불순종한 사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자로서 전하게 됩니다. 14절을, 오늘 본문 13장 14절을 저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는 오래 참으심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는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은혜를 계속된 불순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고 명백한 명령을 내려주셨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14절에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모습은 있었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오래 참으신 좋은 저에게 은혜가 있지만 이 언젠가는 오래 참으심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 주시지만 He is the faithful high priest, 신실한 대제사장이시지만 이 오래 참음에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 끝나기 전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그런 기회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죄를 짓고 그걸 죄를 알려주시는 때 빨리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죄인들이 거하는 곳에서, 악인의 자리에서 너무 오래 거하면 안 됩니다.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으로 저희 죄로 찌든 육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자기 부인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영적인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제가 밸런타인데이였습니다. 가족과 여러 친지분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남편, 아내분께 또 가족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날이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항상 이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사랑을 표시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이 love language는 이 사랑의 언어는 사랑과 이 정성으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food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저희 성도님께서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 사랑의 언어를 아시고 저에게 많은 음식과 그리고 제 아내가 아파서 제 옆에서 간호할 때도 항상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싸주시고 또 가져다 주셔서 제가 살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이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언어, love language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될 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면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불순종하고 망령되이 행하는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 제자, 찐 제자가 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어떻게 저희가 실천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본문을 저희 삶 가운데, 오늘 삶 가운데 오늘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 퀘스천이, 이 질문은 저희 사역자들도 이 매주 실천의 어려움을 특별히 저희 사역자들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사역자 미팅에서 매주 저희는 A.W. 토저 목사님의 제자도 Discipleship이라는 저희 책을 한국말과 영어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매주 읽어가면서 이 제자도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참 제자, 찐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이 책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읽고 나눈 이 장 chapter 2 두 번째 장에 저희 교회 이번 올해 표어와 너무나도 동일한 챕터 타이틀이었습니다. 바로 True Disciple, False Disciple, 참제자, 찐제자, 참제자, 거짓제자 장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챕터 거기에서 마지막 두 번째 장에서 참제자, 찐제자가 아니면 이 반쪽 제자나 형식적인 제자는 아예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말씀을 토저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저희 삶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 아니시면 예수님께서 저희 주님이 아예 아니실 확률이 거의 99.9% 100%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든 삶을 주관하시지 않으면 저희의 아무 삶도 주관하시지 않으실, 저희의 구세주가 아니시고 로드가 아니실 확률이 거의 100%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자들의 모습은 토저 목사님 나열합니다. 반쪽짜리 제자, 카멜레온 제자, 시즈널이 나왔다 말다 하는 제자, 이스터나 크리스마스 때만 오는 제자. 이 많은 제자들의 모습을 나열하면서 제일 무섭고 제일 두려운 게 반쪽 제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반쪽짜리 제자. 바로 이게 사울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울같이 제사처럼 이 형식 같은 예배는 지키고 이 종교 행위는 하지만 going through the motions 저는 하지만 이 형식주의 매너리즘에 빠진 이 반쪽 제자가 제일 위험하고 토저 목사님은 제일 되고 싶지 않다고 고백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쪽짜리 제자는 진짜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쪽짜리 제자는 진짜 제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망령되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 저희가 지식적으로 너무 다 압니다. 이 머리로는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heart까지 내려와서 가슴까지 내려와서 저희가 살아내게 할 수 있을까요? heart knowledge가 저희 있는지 정말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혜로 실천해낼 수 있는지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참제자, 찐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울이 잘못한 것을 보고 정말 저렇게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정말 쉬운 것을 그렇게 왜 죄를 짓지 않으면 되지? 왜 그렇게 하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잠시 마지막입니다. 저희 사울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습니다. 무기가 없었습니다. 대장장이가 없어서 이 철 기구가 무뎌지면 이스라엘 원수인 블레셋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그 철기를 샤프하러 제대로 된 이 무기도 갑옷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을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만이 무기가 창과 방패가 있고 칼이 있고 갑옷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참 경고롭게도 항상 익스큐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하나님 앞에 실수했을 때 변명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변명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나라의 왕이었으면 분명히 참모들이 옆에서 이 뭐 하는 거냐고 사울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했을 것입니다. 이 빨리 제사 드리려고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망하게 생겼다고 병사들은 다 탈영하고 있고 3,000명, 1,000명, 500명, 600명으로 다 이렇게 다 탈영하고 도망가고 있고 이 왕이 제정신이냐고 엄청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울은 오지 않는 선지자를 사무엘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저희 국가 비상 시기에 왕이 할 수도 있지. 아니 이 비상인데 내가 할 수도 있지. 나도 기름 부은 자인데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제사장도 기름 부은 자인데 이 제사 드릴 수도 있지 비상시국에. 하지만 순간의 타협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왕으로 영원히 기억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저희 나라의 역사 가운데 이런 비상시국에 여러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타협하고 컴프로마이즈하지 않았습니까? 제 역사 가운데 신사참배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보다 세상의 법을 더 따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익스큐스가 없습니다. 어떻게 망령되이 행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프랙티컬 방법은 없습니다. 실천할 only one way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뿐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수술대 앞에서 철저히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이 내가가 나의 것이 나의 믿음이 이 내가가 나오지 없을 때까지 매 순간 매일 완전히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필생즉사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천한 only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내 자, 거짓 자,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안에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참 제자, 찐제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에게 다시 한번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서 사울의 example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과 말씀을 듣고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울같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불순종하는 주님 그런 반쪽짜리 제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언어는 순종이신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찬송처럼 의지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주님 저희가 십자가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라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참제자, 찐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저희 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